시간 우리가 새해 첫 주님의 날로 이처럼 모였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피차의 복을 빌고, 새해는 흔히 소망을 말하고 또는 소원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앞길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에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간지라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국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우주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인생길에도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올시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 올시라. 그러므로서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의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뜻은 알기 어렵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올시라. 햇빛에는 여러 가지 광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광선은 눈에 볼 수 있고 어떤 광선은 눈에 볼 수 없는 혹은 적외선이니 자외선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도 몇 가지 광선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옵시다. 공의의 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옵시다. 도덕적으로 순결의 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광선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빛은 밝아서 빛 아래에는 모든 것이 자세히 보입니다. 창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는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적은 먼지까지도 보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빛 아래에서 진리와 의와 순결과 사랑의 이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사는 주위를 살피고 내가 당면하는 문제를 빛 아래에서 바로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빛 아래에서 바로 보는 목적은 내 자신에 어두운 무엇이 없는가 살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방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와 의와 성결과
빛을 살펴서 이 가운데 어떤 어두운 무엇이 깃들었으면 이것을 없이 하란 그 말. 죄를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은 내 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주위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위에서, 내가 사는 환경에서, 내가 하는 사업 직장에서, 내가 사는 어디든지 그곳에서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펴서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 불결의 세력, 모든 부정한 세력, 불패 세력이 있으면 이것을 빛 아래서 보고 내가 빛의 아들로서 이것을 싸우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살라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고 합니다.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생활에도 진도가 있고 내 환경과 내 사업 직장과 그 모든 가운데서도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바로 분석해서 모든 불의와 어두운 세력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란 말입니다. 중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 어떻든지 정결한 땅이 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나아가게 되면 마치 물 위에 햇빛이 비치면 물 속에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혹 우리를 볼 때에 우리 가운데서 햇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햇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 생활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내가 사는 그 환경을 깨끗게 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반사하는 빛으로 내 주위를 밝히면서 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향해서 나아가며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합니다. 사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국의 사회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동양의 선현도 일찍이 하신 말씀 가운데 덕불고라 필요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아니하다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사귐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 볼 것이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점이 업무가 되는 거 아니
이거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전에 친구 다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내가 외로워지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혹 가지는 사람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길 가운데 내가 행하게 되면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물론 사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귐은 대체로 혹은 어떤 권세를 중심한다든가 혹은 이익을 중심한다든가 혹은 취미를 중심해서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생기는 게고 그래서 경제적 여러 단체도 생기는 게고 그래서 무슨 운동단체도 생기고 사회단체, 문화단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귐은 가령 권세가 없어지고 이익이 없어지고 취미가 달라지면 그런 사귐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길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사귐에는 무너질 데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속할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사귐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부부간에 죄가 들어올 때에 부부도 서로 이혼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자간에 죄가 들어올 때에 부자도 서로 불쌍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올 때에는 그 친구가 나눠지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사귐만, 이 사귀는 것만 참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차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로 힘을 합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력과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 한 줄 생각하지만은 여기 우리 한국에 적절한 말이 얼른 생각 안 나서 여기 영어에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썸바디란 말이 있고 노바디란 말이 있어요. 그 썸바디라고 하는 말은 좀 아는 사람, 아무개가 우리 동네 썸바디라 하면 좀 아는 사람. 그러나 노바디라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그 교회 안에 썸바디가 되어 좀 아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는 뭐 이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저는 모르는 노바디가 되면 그 성도의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노바디가. 그러기에 여러분, 이거 특별히 와지던 큰 교회에 이런 가운데 빠지는 이가 종종 있는데 어떻든지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성도의 교제를 가지려고 할 것이면 여러분께서 적은 단체들에 가입해서 단체 활동에 참가를 해요. 또 여러분 들어왔을 때 주보다 받은 줄 알지만은 여기 공부 예배 각 여러 시간의 장소에 각각 연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거기는 수가 적으니까 피차에 서로 아는 게 필요해요. 빛의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게도 필요하고 피차의 사귐을 통해서 합해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이들에게 사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귐은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사귐은 오히려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사귐은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그때에 죄를 회개 할 때에 과거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의 결과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이 아주 죽은 건 아닙니다. 죄의 잔자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한 다음에 계속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뜻은 피는 생명을 항상 성경에는 의미했는데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주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옛사람은 점점 죽어 없어지게 만들고 새 사람은 점점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점점 걸어가여지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은 이 후자의 의미가 더 많은 줄 생각합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의 혈관 속에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새롭게 해서 더욱 깨끗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이 참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점점 성결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가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중요한 거 많다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육신으로는 관을 마지막으로 덮을 때에 요컨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 속사람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게 장성했는가. 그게 무슨 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돈을 많이 모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요컨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장성해서 그러시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얼마나 미쳐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장래는 금년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 행로는 갈래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두 길입니다. 하나는 빛의 길이요, 하나는 어두움의 길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이요,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는 진리, 의, 성경, 사랑의 길이요, 하나는 불의와 허위와 불결과 증오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마치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마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다 점령한 다음에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을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섬기며 살겠느냐 작정하시오. 여호와를 섬길 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무슨 다른 신을 섬기기 원하면 다른 신을 섬기기를 작정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벽주에 이와 같은 작정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이 작정이 있으면 다른 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금도 근심할 거 없습니다. 태산과 줄령이 앞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에스라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태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홍해를 마른 자와 같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기자가 기록하듯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곳이다. 생명도 사망도 다 승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만 걸어갈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뭇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에 여러 백성들이 얼굴을 들어서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광채가. 빛 가운데 오래 있게 될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의미에서 빛 가운데서 개선해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도 광채가 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만 구원할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족만 구원할 게 아니고 내 친구 내 민족까지 우리의 적은 빛을 발해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다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받는 게입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됩니다. 모든 불의, 모든 허위, 음란과 방탕, 탐욕과 사기, 협작, 모략, 모든 어두운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자연히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의 지도자 하나하나가 국민이 말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두움의 세력을 버리고 항쟁하고 어두운 길을 떠나 내 속에서 어두운 것을 내 자신이 먼저 떠나 내 사는 주위에서 어두운 길을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금년에 우리 민족이 큰 축복을 받고 금년이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이 빛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빛으로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빛으로 옵시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온전히 빛으로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온전히 빛으로 오십시오. 과거에는 어찌했든지 이 시간부터 어두운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1964년 새해 첫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아버지시여, 이제 저희들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년 1년 동안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